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겨루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모습이 어떤가.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인 모습은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하고 호칭을 하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어떤 우리가 나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언어를 쓰는 표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하는데 언어가 인간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이런 언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회에 이젠 전달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 언어가 있는 데서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쓰면서 그것이 내면적인 상태가 뭐냐니까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고,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면이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드러나는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드러나는 그 내용이 한 개인이 그렇다는데 그 개인이 모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채찍 소리가 휙휙 하는 채찍 소리가 난무하고 굉장하는 병거바퀴 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채찍 소리가 막 들리고 병거바퀴 소리 들리고 이런 속에 사람이 산다면은 그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게 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때문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라고 하는 내 한 사람, 내라고 하는 한 개인에 있어서 개인이 모여서 병거바퀴 소리가 나고 채찍 소리가 나고, 채찍에 뚫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병거를 분명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번개 같은 창을 막 쓰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그러니까 남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고 시체만 남는 거예요. 시체. 그 시체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병거바퀴 소리나 이런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손뼉을 친다.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음이 없음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7절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항모했도다. 너를 누가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통곡합니다. 통곡. 애국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것도 말도 함부로 들어주고 소통이 될 만한 그런 사이도 아닐 거래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으므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 인류사 전체에서 봐가지고 인류사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개인에게 가면요, 이 상황이 아닐 때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서 이 내용이 아닌 때가 있었느냐. 인류사 전체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그냥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면은 전체가 다 이 모습이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느냐?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곳에 사느냐? 하는 사람들의 그 아우성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자동차 바퀴 소리, 자동차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가나요? 분명히 조절을 잘해야 가는데, 이 조절하는 중에도 사고를 일어나고, 자동차 때문에,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고,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말도 못하잖아.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차 안에 몰아익기도 하고, 차 밖으로 깔기도 하고, 차 때문에 보험에 들어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야. 비싼 차, 흐른 차, 이래가지고, 차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만지는 이런 어떤 도구들이 어느 거 하나 사람들에게 위해 요소, 악한 요소, 사람을 시체로 만드는 이런 요소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서 사람이 만들었다. 아무리 이게 필요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기로 만들었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잘 쓰는 데서는 어떤 생활 용구가 되지만은 이게 사람을 대상해서 무기로 하겠다 하면요. 전부 다 무기예요, 무기.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그 삶이요. 바로 여기 있는 내용으로 2절, 3절이 그냥 그대로 현장이에요, 현재. 그러면 인류 역사 전체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래 가고 있다라면 앞으로 분명한 거지, 분명한. 가면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되는 거, 우리 아들, 딸한테 내가 돈을 남기겠다, 재산을 남기겠다. 앞으로 재산 남기는 거요. 봐봐요, 지금. 재산 남기는 것 때문에 자손들하고, 자식들하고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뻔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간에, 돈 문제 가지고, 재산 있는 가지고, 내가 먼저 가겠다, 내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적어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제도 뻗어시 공개적으로 한다니까. 텔레비전에서 그걸 조장하고 있어요, 조장하고.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거 보면요, 전체가 그게 스토리예요. 자식이 어떻게 태어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이 다음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이것이 편을 드느냐. 주제가 그것밖에 떠날 일 없어요. 그런 것이 전부 다 2절, 3절에 나타나는 바로 사람을 시체로 만들고 무더기를 만드는, 죽음의 무더기를 만드는 그 상황이에요. 나훔스가 묵시록이라니까. 계시록이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시록 같으면은 요한 계시록에 머물러갖고 이게 늘 내하고 있는 가까이 바로 내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항상 멀리 있는, 언젠가 안 그러면 저 옛날에 이렇게 되어지는 해석을 하는 이 구조 속에 이 묵시에 대한 이 인식을요 우리가 바로 현재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묵시에 대한 이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애굽, 이런 식으로 대적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만 잔뜩 나오는 것인데 해석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무더기 속에, 인류 시체 속에서 시체가 막 걸려 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중에 그래도 우리 인류에게 나름대로 듬성듬성 전체 인류에게 어떤 문화권이라고 하면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이런 문화권 속에서 적어도 이런 인류 사회 속에 갱갱하는 바퀴 소리, 휘휘가는 채찍 소리, 창, 빠른 창, 번개 같은 창, 이런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건적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석가라든지 그 다음에 마호메트라든지 공자라든지 누구야?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후대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게 공통된 걸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이름에 올라내리는데 문화적인 특징에서 한 사람씩 추출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공통된 건 뭐냐니까, 인류 전체가 나누어질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구분에, 내 문화적인 구분에서 특징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 공통된 것은 무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무기를 쓰지 않았다. 무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벌하겠다, 어떻게 내가 다스리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요, 현재의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는 요소. 모든 사람이 지금 병기, 채찍 소리 이런 게 전부 다 무기인데, 창, 번개 같은 칼, 달리는 병거, 뛰는 말, 이게 전부 다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가축이 아니에요. 내가 썰고 있는 생활 용구가 아니에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계속됐는데, 인류 전체에게 남겨지는 하나의 성인이라 하는 그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내용을 보면은 무기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공통된 요소가 있다. 교회 목사가 성경 밖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성인의 자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 요소는요, 바로 그 성인들의 걸어간 내용이요, 바로 현재 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당대에 살아가는 삶에서 고민하는,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인간 세상이 아닌 보다 평화롭고 보다 안정되는 인간 이 지속이 계속되면서 후손들에 대한 염려, 자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지만은 다음에 후대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몸부림이 분명하죠. 그 몸부림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들의 걸음을, 살아가는 현장을 일반 사람하고 구분해서 성인이라 하는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내 삶을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에 대한, 내가 가능하다는 뜻은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그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 문화 속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가능했다면 내가 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요소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나움이라고 하는 이 개인, 한 개인, 표도 안 나고 이름도 안 나고 성인이라고 불러준 요소는 아무도 없어도 바로 이가 그를 기록하는 목적이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방법을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떠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고민을 후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후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를 자기를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면서 성인이라 불러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대표적인 성인 외에도 주변에 수많은 숱한 사람들이 나움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면서 시체에 걸려지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당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표현할 땐 어떻게 표현하느냐? 남겨진 7천인으로 표현해요. 성경의 전체를 두고 남겨진 7천인이 있다라는 이 요소만 연결해버리면요, 여기에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인은 아니지만은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달리는 병거, 참 회개하는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이런 거 긴장되게, 사람을 긴장되게 만드는 여기에서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생활의 모습, 자기만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삶으로 분명히 나타내는, 그리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가치로는 도무지 그 가치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무시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거를 지향해야 돼요.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그걸 지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 고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딱 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을 막 살펴보는 이런 사람이 있는 자리는 메뚜기 때, 메뚜기 때. 여기 나오잖아요. 내 스스로 많게 하라. 15절에 너같이 스스로 많게 하라. 스스로 많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말이죠, 어느 누구라도 개인으로 하여금 성경에 표현한 표현 중에서 스스로 해라, 스스로 해라, 스스로 내 개인이 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요, 그건 바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스스로예요. 스스로. 메뚜기 때 스스로 많게 하는 거예요. 너같이 스스로, 너시나 메뚜기나 별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곤충처럼 앉아서 땅에 딱 앉아서 톡 치면은 메뚜기가 뻥 뛰어나 날개도 있고 또 넛도 날개도 있고, 정확하게 저는 넛이 뭐다 이건 분명히 몰라요. 그럼 귀뚜라미는 다르고 이렇게 숨어서 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톡톡 뛰는 거는 같은데, 어느 걸 갖고 넛이라 하는 건 모르지만은 메뚜기는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메뚜기 먹어보고 잡아보고 하는 것이 알아. 분명히 넛도 그런 종류라, 그런 종류 일부라. 날아도 다니기도 하고 땅에 앉기도 하고 탁 치면은 상당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럼 이 메뚜기 떼라든지 이거는요 일시적이에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흩어지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 떼는 것도 통제가 되나요? 어느 메뚜기 떼 하나 톡 튄다고 해서 그 메뚜기 떼가 일정한 방향에 있어서 가면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고 그걸 곤충처럼 아니면 가축처럼 갖추고 갖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나요? 그래 볼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잡아 나오면은 내한테 양식은 되기도 하겠지. 잠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먹고 나면. 스스로 때가 되어지는 것은, 메뚜기 때가 되는 것은요, 사람에게 유익한 내용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실적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철저하게 그거는 바르게 쓰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실적이고 자기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 아들이 한다, 아무리 많이 맡겼나 봐. 지금 삼성이 지금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롯데가 지금 그런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굴지의 기업이라고, 굴지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뭐든지 현재적으로 돈으로 계산해갖고 여기에 기업이 얼마나 있는데 이 기업이 탄탄하다 안 탄탄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세목이 주식이 딱 등장하고 그래 되면요 전체가 다 위기예요. 위기. 언제 그것이
모였던 돈들이 메뚜기 떼 날아가듯이, 메뚜기 떼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17절에, 15절에 스스로 많게한 이 메뚜기 떼가 17절에는 너희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방백이 메뚜기 같다. 너희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은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 메뚜기 떼는 어제 있을 때 메뚜기 떼하고 오늘 있을 때 메뚜기 떼가 달라요. 어제 있었다고 그 메뚜기 떼 그 자리에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래 못 앉아서 메뚜기 떼는 금방 앉았다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는 저 아프리카 쪽에서 날아오는 메뚜기 떼는요, 높은 공중을 날아가고 어떤 그 곡식이나 이런 데서 한번 쫙 앉아버리면 완전히 초토화 만든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그런 예를 모르는데 그게 어떤 기후적인 변화에서 이 바람 따라서 메뚜기 떼가 저 공중에 올라가고는 곡식 같은 거 내려앉아갖고 막 그걸 완전히 황폐화 만들고 또 날아가 버린 게 순식간에 없어진대. 순식간에.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놨는 거예요. 그냥 없는 내용을 그냥 뭐 치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한 개인이 분명하게 참 남겨진 7천인으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내 자손을 고민하고 현재 살아가는 나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으로 있었으니까. 무기를 안 쓰고 다른 돈 들어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후대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 부르는 요소가 개인에게 다 있다. 그리고 개인이 가능하다. 이 내용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